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요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 출신의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출신의 유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십니까? 그래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Here I am. 예수님 저 원하시죠? 아니 난 됐다 너는 됐다 하는 사람 되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길 원하세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잘 봅시다. 예,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는 자 종으로 오셨다.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제자도란 무엇인가?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만 따라갈래요. 뭐예요? 제자란 스승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맞습니까? 이런 얘기하죠. 대학 가면 이런 얘기예요. 저는 어떤 교수님께 사사받았습니다. 사사받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제가 행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왜? 닫혔던 구원의 문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거든요. 응?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추운 겨울날 베들레헴 리틀 이보람. 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아주 낮고 낮은 작고 작은 곳에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저는 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고 제 욕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저는 허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 옆에서 교제하시며 친구 삼아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여러분 겉모습을 닦는 것을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닦아야 되나요? 내 마음속에 주님 따라가려면 무엇을 버리고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 욕심 다 버리고 뭐예요?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버리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 아픈 원인이 된 게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만 구해서 그래요. 나만 행복하면 돼. 우리 집만 행복하면 되고 우리 학교만 행복하면 돼. 우리 동기들만 행복하면 돼.
집단 이기주의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가슴 아프게도 지금 충암고등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충암고등학교가 지금 아이들이 원래는 교복 입는 학교인데 사복을 입고 다닌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서. 사복이 뭔지 몰라? 미안하다. 사복은 네 맘대로 입는 게 사복이야. 교복은 학교에서 정해진 거. 네가 지금 입은 게 사복이다. 그래서 교복도 못 입고 다닐 정도가 됐다고 해요. 왜요? 충암고 사람들이 똘똘 뭉쳤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금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는 자신의 유익만 쫓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자, 그것을 쫓는 자가 믿는 자예요. 자기의 유익만 쫓는 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안식일에 하는 옳은 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 논쟁 계속 했었잖아요.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했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하는 옳은 일. 여러분 그래요.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옳은 일입니까?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거한다. 거한다. 거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속에 퐁당 빠지는 것. 그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 퐁당 빠지는 것. 생명이 있는 곳에 거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하는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나라의 위정자들, 지도층들은 어디에 거했어요? 자신들의 유익을 구했어요. 종교와 정치가 손을 잡았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 우리나라 같은데? 너무 우리나라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여의도에 모인 저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또 광화문에 모인 애국한다고 믿는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죠? 많은 자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왜 쫓아왔죠?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을 야 비켜 내가 먼저 만질 거야. 이게 뭐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먼저 고침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작은 배를 준비하시고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굳이 학자들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걸 나눠놔요. 그죠? 제가 나눈 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 주제별로 분기별로 나눴는데 예수님의 1차 사역을 보면은 뭐예요?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를 하시고 뭐예요? 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1차 사역이라면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2차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2차 사역의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기억납니까? 맞아. 예수님의 2차 사역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웁니다. 하하하, 이 사람들을 사도로 세워요. 여러분 제자하고 사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이제는 사도는 나가라. 이제 나가라. 전해라. 이렇게 사도예요. 근데 사도를 처음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사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미 사도의 모습을 자 예수님은 여러분 처음과 나중 되시죠? 우리의 나중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오늘 승희의 고백이 굉장히 귀했어요. 승희야, 넌 사도로 부르셨어. 이미 하나님께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가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릴 거를 보셨단다. 이렇게 제자들 불렀다는 거예요. 이들이 준비가 돼서 부른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지까지도 예수님께서 아심으로 이미 사도로 12명을 세우셨어요. 무리들 가운데 12사도를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왜 세우셨을까? 응?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은 각 가정에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각 학교에서, 각 공동체에서 먼저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 집 식구들 중에는 제일 나아서? 제일 도덕적이라서? 아니면 제일 머리가 좋은 것 같아서? 아니면 제일 전도를 잘할 것 같아서? 어떤 이유일까? 아린이 집에서 제일 먼저 교회 왔잖아, 그치? 왜 아린이를 제일 먼저 부르셨을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그죠? 비슷한 똑같은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12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1년 후 갈릴리 지역으로 제자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세운 걸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언제? 예수께서 이제 곧 임할 고난과 핍박 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의 그 장소가 다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파송하기 전에 기록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을 복음 전파 사역에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때요?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교회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을 쓰는 사람들이 다 어때요? 여러분들 글 많이 써봤어요? 우리 한우리 선생님과 함께? 글을 쓰면 어때요? 자기의 주장을 제일 먼저 이 연사 이렇게 외칩니다 주제를 먼저 쓰는 경우도 있고, 그죠? 마지막으로 다 결론에서 마지막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다 쓰는 관점이 조금 강조한 부분이 달라서 이렇게 적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을 이렇게 따로 세운 건 니네들이 따로 특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특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받는 훈련들이 어떤 훈련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훈련 받고 계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영화 집사님 어떠세요? 요즘에 어떤 훈련 받고 계세요? 내 생각 내려놓는 훈련. 화민아, 요즘에 어떤 훈련 받고 있는 것 같아?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생살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화민아,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도 인생살이 내 뜻대로 안 된다. 아마 그 맞지? 그 훈련 받고 있지, 그지? 그래요.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빨간 글씨 크게.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뭐래요?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대요. 이 두 가지 훈련을 받았대요. 뭐요? 동거 훈련이에요. 동거. 예수님과 동거 훈련. 그 다음에 하나는 전도 훈련. 응? 이것을 따로 세운 제자들. 자, 여러분, 동거를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의 성품, 삶의 방식, 어떤 것?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먹고 마시며,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며. 어제 우리 사랑하는 기요미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결혼할 남자를 선택할 때 다른 거 볼 거 없다. 그 남자의 부모님을 봐라. 왜? 그 부모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아이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식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전병이 분명히 있지만 그 유전되는 게 뭐가 유전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태도가, 삶에 대한 태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생활 방식과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 그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동거동락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요즘에 보면은 뿌듯할 때가 가끔 있는데 어떤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에서 제가 뿌듯함을 느껴요. 일단 먼저 기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얘기를 우리 집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될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문제 처리 방식이 원래는 어땠어요? 어떡하지? 전화하고 막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기도하죠. 응? 그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에 가십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이렇게. 아까 좀 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강화문에 가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의도 말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이분들이 찬양을 들으면 그 흑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진 않을까? 여러분, 광화문 집회에서 어떤 노래 트는 줄 아세요? 그렇게 뽕짝을 많이 튼대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니까. 거기서 찬양이 흘러넘치면, 찬양도 아까 생각했어요. 예배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찬양을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혹시 녹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아까 한번 해보았어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렀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누가복음의 동일한 우리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뭐래요?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산. 예수님께서 산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왜 바다에서 부르지 않으시고 산에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는 여러분 모세도 어디서 불렀어요? 호렙산에서 부르셨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산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는 것이죠. 뭐예요? 제자들을 세울 때, 그러니까 사도들 12명을 세울 때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마음이 어땠다? 쌤 같으셨다. 그래서 불러주셨다. 자, 우리 제자들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반석. 이거 누가 이름 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시몬이잖아요. 그죠? 시몬 베드로.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고 해라. 이 베드로라고 해라라는 그 구절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반석,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의 특징,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 또 학문 없음. 뭐냐면 이게 이제 좋은 말로 했는데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학문이 없다는 말 뭐다? 무식하다. 그 다음에 또 특징? 다혈질이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모습이 보이는 곳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끌려갈 때 병사의 말고의 귀를 자르죠. 아주 그냥 막 하는 다혈질. 그 다음에 뭐예요? 유명한 사건. 예수님 사람들이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만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래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왜 무식했는지 써 있어요. 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뭐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무슨 말이에요? 저것들 저기 갈릴리 그 어부들인데 무식한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이상한데? 뭐요? 좀 배운 게 없는 애인데 무식한데 말 되게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응? 또 제자 누가 떠올라요? 베드로 하면 누구? 그렇지, 안드레는 누구예요? 베드로 동생이에요. 얘도 어부죠? 근데 안드레의 특징은 뭐냐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역할,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누구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안드레예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을 거고 특정 인물들 볼게요.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얘네들은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있대요. 자, 그러면 어땠을까? 특징. 천둥의 아들들.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천둥의 딸로 추측되어지는 분이 있잖아요. 목소리가 아주 그냥 와 이렇게. 너 아니야? 야고보와 요한은 얘들도 어부들인데요. 아주 과격한 성격을 갖고 있었고요. 유력한 집안, 부유한 어부예요. 이 아이들은. 볼래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전도를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전도를 했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 열이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 믿는데 그냥 아주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하는 천둥의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예. 그리고 빌립은요. 빌립은 아주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아냐면 그 우리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여러분, 떡 5개와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문으로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뭐예요? 소년이 예수님께 올려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거기 있는 그죠? 장정들 한 60만 명 정도까지 다 먹고도 남은 그 기적의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 물어보세요. 빌립아, 많은 사람들 배고픈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했더니 빌립이 이렇게 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요? 제일 싼 저기 김밥으로 먹는다고 쳐도 2당 저기 시장에서 사면은 한 3,000원, 4,000원씩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 걷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라고 빌립이 얘기해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자, 송재 사역장님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면, 예를 들어 자 우리가 가족의 밤 행사를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우리에겐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으면 송재 사역자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먼저 기도합시다 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냐면 마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구? 세리마태. 세관. 자, 이 사람들은 마태의 특징 뭐예요? 유대인들 동족들이 싫어해요. 반역자라고. 오늘도 12명 투표한 사람을 반역자로 제명하자고 막 그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세리마태. 친로마주의자죠. 뭐예요? 로마에게 딱 친하게 붙어가지고 뭐예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 친로마주의자예요. 또 도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믿지 못하니까 내가 보고는 못 믿겠어요. 손이라도 넣어봐야지 내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겠어요. 라고 했던 로마.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말과 행동이 다른지 여러분 말씀 한번 볼게요. 이런 말을 했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했어요. 도마가.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자!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특징이 있어요. 또 우리 유명한 거 뭐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뭐래요? 내가 아무도 안 믿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찔러보고 내가 넣어보고 해서 믿겠다. 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또 있어요. 시몬. 시몬은 여러분 열심당이에요. 열심당이 뭐냐면 처단하라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 뭐냐면은 이 정책, 이 나라의 뭐 시스템,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로마주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간 그 도적들, 옛날에 뭐 도적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홍길동 이런 것처럼 그 부자들 돈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 죽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의로와 이렇게 하는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제자 한 명 있는데 나머지 누구? 가룟. 이름은 유다예요. 근데 가룟인이라고 하는 유다예요. 근데 우리가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재정관리 능력이 아주 탁월했대요. 이 계산이 착착착착착착착. 그러니까 성도들이 몇 명이고 몇 명이 얼마씩 내면 이게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요. 그런데 또 죄책감에 어떻게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셨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은 사람.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은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 공통점이라고 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기준이 문제. 무식한 사람, 계산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예수님을 파는 사람,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배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고요. 그의 사역을 의심하는 자들이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들이었어요. 즉 뭐예요? 뭐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누구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셨는데 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우다라는 뜻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세우셨다라는 것이 원형이 포에이오라는 뜻인데 이것이 세우셨다라는 뜻이 만들다라는 뜻이래요. 이 만들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승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사도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응? 믿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물론 한 명은 실패했어요. 그 중에서 실패자도 반드시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난 예수님이 싫은데요. 난 예수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난 거부할 거예요. 반사, 사랑한다, 반사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이렇게 끌어안아 주는데 이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 와봤어요?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자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누가 얘기했는데? 베드로 어떤 사람인데? 무식한 사람인데. 학문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학문이 없는 사람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우리 신대원에서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디 누가가 서울대를 나오고 무슨 엄청 똑똑한 박사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역시 똑똑하니까 크게 사용하신다고. 그럼 또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어부 베드로도 가장 큰 자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를 어떻게 세우시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을 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학점이 잘 나오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실까요? 어때요? 돈 많은 사람을 크게 사용하실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예수님께 별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제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많이 안 주십니다. 지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고 돈을 많이 줘도 지가 원하는 대로만 쓸 사람이라서 절대 많이 안 주세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때요? 지극히 작은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예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다 예쁘지.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예쁘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세히 봐야 돼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 예뻐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런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아 예쁘다. 저기 예쁜 분이 시꺼먼 분이 한 분 계시네. 예쁜 분이 계시네. 예쁜 분이 있잖아요. 예쁜데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 자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 부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셨으니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 그 찌그러진 형상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일까요? 어때요? 여민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가요? 응? 아멘. 화민이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가요? 아멘. 아이 귀여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저 참 별로예요. 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 참 욕심도 많고요. 많이 일그러진 사람이에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뻐서도 아니고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비록 욕심이 가득하고 지금은 비록 악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저는 아름답게 지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 되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음받기 원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저를 아름답게 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따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졸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찼고 학문이 없고 다혈질이고 쉽게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그 날에 반드시 나를 세우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예배합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저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생명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하오니 제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거 맨날 자빠져 잠이나 자고 어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찔리시는 분이 있나 본데. 예수님께서 너를 어떻게 세우실지 난 너가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자다가 깬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으실지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진짜 기대되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